인터넷 연결 상태가 구르지 못해 방금 전 원활하게 송출이 되지 않은 점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다음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세계가 건설되어 가고 있는 이 시점에 현대가 직면한 위기는 어느 일부의 고민이 아닌 우리 종교가 공동 대응하고 또 연대 형성에 대해 고민하여 함께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어서는 불교, 기독교 간 대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대담자로는 기조연설을 해주신 아니샤카 세계불교대학교 총장님을 다시 모시고 또한 레오 르페비르 불교 기독교 연구학회 회장님이시자 조지타운 대학교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세션 좌장으로는 불교 기독교 대화의 전문가이신 테라사와 쿠니이코 와트버그 대학교 부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좌장님 나와주시죠.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네, for 감사합니다. opportunity. 그리고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불교계의 지도자 그리고 크리스천계의 지도자와 함께하는 자리를 갖게 되어서 기쁩니다. 기조연사 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르페브르 박사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무척 훌륭한 기조연설을 청해 들었습니다. 많은 통찰을 듣는 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기술의 중요성, 이제 테크노 릴리전, 기술 종교, 그리고 변화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팬데믹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서 청해 들었습니다. 명상도 있지만 행동도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저는 받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사회적인 간호사의 역할도 있다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주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슈들을 우리가 참 많이 마주하고 있는 듯합니다. 기조 연설을 잘 들었는데요. 이제 디스커션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좌장을 맡게 되었는데요. 우리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 불교계의 접근법에 대해서 들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가톨릭 접근법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은데요. 르페비르 박사님, 가톨릭 접근법은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이 시대에 어떤 접근법 필요할까요? 르페비르 박사님, 네, 저도 먼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불교에 계시는 제 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세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기조연사분,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동의하는 바가 많이 있었습니다. 상호 연결성, 우리가 함께해야 한다는 것, 모여야 한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것, 많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가톨릭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1년 반 전이었나요? 전례 없는 협력이 있었습니다. 바티칸 지도자들의 협력이었습니다. 종교 간 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연대를 논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 이후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살펴보았습니다. 크리스천들이 함께 모여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과 논의를 해본 것이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한데 엮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원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사실 제가 맡은 역할은 크지 않았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기여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일단 겸손과 취약성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어떠했나요? 카톨릭이 어떠했나요? 다른 종교적 전통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다른 배경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죠. 비하하는 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이전에 들은 바 있습니다. 겸손과 취약성을 우리는 논의해 보았는데요.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바이러스에 맞서 싸울 때
취약성 그리고 겸손을 논해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존중입니다. 리스펙트죠. 이 리스펙트는 존중이라고 하는데 적대적인 분위기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팬데믹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세요. 타인을 탓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나타났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을 탓하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성적이지 않지만 이제 아시아인들을 비난하는 풍조도 생겨났습니다. 부정적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존중입니다. 존중, 그리고 또 존중이 필요합니다. 창조물에 대한 존중이 필요합니다. 의 지구의 많은 생명이 위험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공동의 선, 컴패션입니다. 우리는 커뮤니티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켜야 합니다. 단순히 우리 국가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 종교가 다가 아닙니다. 모든 종교인들, 그리고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기조연사분과 크게 동의하는 바입니다. 컴패션의 아이디어를 저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디어 그리고 석가모니의 아이디어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의 선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좁은 관점을 지녀서는 안 됩니다. 우리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네 번째 원칙을 살펴볼까요? 바로 대화와 상호 학습입니다. 서로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문제들을 보았습니다. 타인에게 경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경청하는 문화가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의 경험을 청해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티칸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쁨, 슬픔, 괴로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그리고 고통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이디어와 부처님의 아이디어를 같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컴패션의 아이디어를 보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회개 그리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뉘우침과 새로워지는 것이죠. 전통적으로 여러 가치가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 대해서도 방금 전에 우리가 영상을 보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사례가 많았습니다. 25년 전이었나요? 하나의 도전이 있었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이 정화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전 과거에 다른 종교인들에게 잘못 대했던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에서 모임이 있었을 때 우리는 울음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구가 우는 소리, 형제 자매가 우는 소리, 괴로움의 소리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제시하는 아이디어와도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또 다른 원칙은 자비로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선물이 하나님에게서 온다고 봅니다. 은혜인 것이죠. 이건 라이벌 구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선물을 받고 나누어야 합니다. 공동의 선을 위해서요. 우리는 경쟁, 라이벌 구도 아이디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공유하는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특히 필요한 사람과 나눠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랑의 덕입니다. 사키 총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 친절함, 사랑을 베푸는 것은 기독교 전통입니다. 고통을 완화시키고 할 수 있는 곳에서 어디서든지 무슨 방법을 사용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고통의 유형이 있습니다. 신체적인, 육체적인 고통이 있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의료적인 기술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총장님께서 정신적인 고통이 많다고도 말씀을 했습니다. 의료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사람의 연민과 또 이해를 통해서 강력한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포용의 문화를 배워야 하고 적대감이나 이것을 버리고 우리가 우리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자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연대를 더욱더 키워서 이 영성을 통해서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이제 불교와 기독교에 있어서 예수와 또 석가모니 부처의 도를 따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Leo. 네, 감사합니다. 레오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카님의 말씀과 또 레오 교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구체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이제 태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샤크 총장님이 태국을 말씀하셨고 또 레오 교수님이 미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샤카 총장님, 이 구체적인 현실에 대해서 보자면요. 기독교계와 어떻게 협력을 할 수가 있을까요? 고립된, 격리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요? 불교의 접근 방식도 있겠지만 또 기독교의 방식도 있기 때문에 함께 협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협력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인터넷 연결이 좋지 않아서 끊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태국에서 팬데믹 시기에 불교의 스님이 또 기독교 성직자들과 많은 협력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란히 사람들을 도와주었습니다. 불교계에서 기독교로부터 배운 것은 아가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최근에 불교계에서도 실천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연민, 컴패션, 불교에서의 이 아이디어는 사실 기독교의 아가페와 같은 정신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이 전체의 연민이라는 아이디어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 스님들이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자 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이 에 대해서 동정을 느끼고 연민심을 느끼고 그들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민을 통해서 돕기 위해서는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도움이 정말 이 팬데믹의 피해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공통의 열정이라는 아이디어를 보았습니다. 이 컴패션이 사실 공동의 열정이다. 커먼 패션이다. 공통의 열정이 모여서 이 연민, 컴패션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를 존중하고 이제 나는 불교인이지만 당신은 기독교인이고 구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분리해 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합니다. 태국에서 가끔씩 저희가 또 기독교 아이디어에서 교훈을 얻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신자분들께서도 또 불교의 아이디어를 배워갑니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불교 사원들 근처에 무슬림들도 있고 또 불교 아이디어를 공유하기도 하고 특히 위기의 상황에 있어서 제가 이렇게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하면서 함께 협력을 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그때까지 이 기독교의 신앙과 무슬림 신앙 이것을 다른 것으로 보는 게 아니라 모두가 친구고 우리의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의 한 가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팬데믹 시기에서 우리가 가끔씩 우리가 정말 종교적인 이런 소속은 잊어버리고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정말 이 종교에서 믿는 것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태국에서 많은 사례를 통해서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종교계에서 두 개의 다른 종교가 함께 나란히 협력하는 것을 목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구체적인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컴패션에 기반한 프로젝트, 정말 통찰 깊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 팬데믹이 많은 고통을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는 또한 훌륭한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종교가 함께 신뢰를 구축하고 사람들을 지원하고 이 공동체를 다시 재건하는 데 중요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카님께서 받는 사람에서 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으로 변화를 할 수도 있고요. 또 인간을, 사람들의 삶을 더 우선수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고 상호 연결을 만드는 것입니다. 레오 교수님과 사카 총장님께서 둘 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레오 조지타운 교수님 그리고 사카님께서는 세계 불교대학 총장님이시기 때문에 교육자이신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젊은 세대, 미래 세대, 이 젊은 세대에 있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종교 간의 연결을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이 종교 간 연결을 미래 세대, 차세대를 위해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부터 언급하겠습니다. 미래 세대. 기술의 와해가 엄청나죠. 개발, 기술 다양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보았나요? 새로운 트렌드가 있는데 사람들은 점점 종교에서 멀어지려고 합니다. 리서치, 연구, 그리고 설문조사 결과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무신론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언급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종교를 싫어한다는 건 아닙니다. 미움과는 다릅니다. 미래 세대를 어떻게 대할 수 있을까요? 미래 세대가 종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움을 갖게 된다면요? 교육해야 합니다. 교육이 필요합니다. 몇 가지 아이디어, 몇 가지 이해가 있습니다. 이 미래 세대가 가진 오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어떻게 미래 세대에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제시할 때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종교와 인간성을 다뤄야 합니다. 상상을 해보겠습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저,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런데 휴먼이라고 하면 더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휴먼, 인간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도 포함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을 기억하죠. 외우죠. 남아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 우리 하드디스크를 업데이트합니다. 여기서 업데이트라고 했는데 알파벳 U가 있죠. 우리의 기억은 이해할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아이디어도 여기서 나옵니다. 느낌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자료도 필요하겠죠. 물리적인 자료가 있어야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공유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연관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인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종교는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주어진 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자유로운 정신세계가 필요합니다. 내 정신을 자유롭게 해야 하는 것이죠. 이것도 저는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알파벳 N을 논하고 싶습니다. 네트워킹의 N입니다. 네트워킹이라고 하는데 어느 수준의 네트워킹이 필요한 걸까요? 우리가 종교적으로 모임을 갖는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우리는 휴먼 네트워킹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인간 간의 네트워킹이죠. 감사합니다. 보니까 시간이 한정적이네요. Before waiting the audience question,
그러면 기다리면서 르페비르 박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자시잖아요.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계신가요? 젊은 세대를 위한, 미래 세대를 위한 프로젝트가 있을까요? 팬데믹 이후 시대에 어떤 프로젝트가 필요할까요?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종교 다원주의에 대한 프로그램이 학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미래 세대가 종교 간 이해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이죠. 단순히 제 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제 학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이런 프로그램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종교적 전통에서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배울 수 있습니다. 이분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경청할 수 있고 종교적인 행사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있다면 학교에서 하나의 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이 대응책을 마련해 나갑니다. 저희는 궁극적으로 이제 상호 존중과 이해를 위한 환경을 배양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 세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많은 격리와 고립과 또 스트레스와 많은 문제들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원불교 또 제가 일본에서 본 것은 일본 학생들과 또 한국 학생들의 대화를 주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의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일본과 또 한국 간의 화해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터넷의 그 우익들, 넷 우익들이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젊은 세대들이 함께 화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요. 협력 방안, 기독교와 불교 협력 방안. 지금 그냥 코멘트만 달아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질문인가요? 미스터 리 님께서 해주셨는데요. 협력 방안, 기독교와 또 불교 협력 방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예시는 일부 학교에서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불교 교육생들 또 기독교 교육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각각의 종교의 전통, 아가페나 아니면 불교의 컴패션 정신을 같이 배우는 것이죠. 융합되고 중첩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교육생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정신병원 기관이라든지 병원 기관들을 사용해서 이 각각의 불교와 기독교적인 접근 방식이 있지만 그 간에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컴패션이라는 아이디어 자체는 우리 자신의 열정, 이 패션을 어떻게 공통의 패션으로 만드냐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있죠. 이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우리 자체를 이 주체로 두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컴패션의 아이디어는 아까 레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컴패션에서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에로스와 아가페라는 것이 있는데
에로스의 사랑이 있고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아가페는 기독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그냥 베푸는 것, 관용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선이 흘러나가는 것이죠. 이 선이 계속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완전히 완벽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관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이죠. 어떤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네, 저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훌륭하신 말씀이십니다. 네, 컴패션과 아가페의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구체적인 실천으로 바뀌어야겠죠? 레오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가르침, 설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정말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큰 도전 과제이자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 가지 질문이 들어왔네요. 네. 샤카 총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기술 종교, 테크노 릴리전의 아이디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단어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크노 릴리전, 기술 종교라고 하셨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아이디어네요. 팬데믹,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 기술 종교성이 더욱더 발전이 된 것 같습니다. 레오 교수님, 테크 릴리전, 이 기술 종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AI, 인공지능, 이제 조지타운에 행사가 있었고 이것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제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말씀하신 것, 또 이제 사카 총장님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제 교황님이 우려한 것은 기술이 규칙을 다 지배해버리면 우리가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기술이 공동체를 섬기고 봉사를 해야지만 우리가 번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과학이 필요하고 최고의 과학적인 지식, 기술적인 발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 기술이 너무 우월성을 가져버리면 우리 경제 시스템이 이것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일부 소수만 혜택을 보고 수백만 명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기술 중심적인 사회의 위험인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제한을 두지 않으면 이 기술 세계는 많은 이 삶의 공동체들을 파괴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 우리가 새로운 많은 파괴 현상들을 보고 있는데 이 기술이 종교처럼 신봉하게 되면은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불교에서도 삼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좋은 면도 있지만 독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인류의 만약에 올바른 덕목을 향해 간다면 인류 사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요. 세계화된 경제 그리고 신자유주의적인 또 이익의 착취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점점 신앙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사람을 위해 봉사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인간이 시스템 자체에 종속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제 체계가 이런 상황인데 팬데믹 때문에 이 전체가 많은 경제의 변화가 생기고 공동체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마치 기독교의 사회주의처럼 이 종교에도 이런 아이디어들 들어오고 있는데 네,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짚어주셨습니다. 네, 사카 총장님.
네, 우리가 자본주의를 뭐 예시로 들어서 얘기해 볼까요? 탓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누가 만들었는지 등등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잊어버리는 내용도 있는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무엇인가요? 이제 발전을 했죠. 그런데 도덕이라는 배경이 필요합니다. 기술은 또 어떤가요? 와해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에도 종교가 필요합니다. 가이던스가 필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테크놀로지도 좋지 않아질 수 있습니다. 기술에도 악영향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테크노 릴리전은 무엇일까요? 여기서 논의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릴리전, 종교와 기술, 그리고 가이던스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네.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자료가 있네요. 이제 불교, 기독교, 경제적인 대화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경제적인 담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제적인 시스템 고민해 보게 됩니다. 컴패션에 기반을 둔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새로운 공동체, 커뮤니티, 경제적인 체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저는 카톨릭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이제 크리스천의 역할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있죠. 이제 불교 전통과 같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병자를 어떻게 낫게 할 수 있나요? 우리를 포함해서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다시 해보고 싶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종교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워줄 수 있는가? 우리는 시간이 없는데 행동을 취해야 하는데 지속 가능한 미래가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많은 국가 정치를 보면 이행성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것 같다. 하지만 종교는 그렇게 해야 한다. 간략한 언급을 부탁한다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차카 총장님, 르페브르 박사님. 네, 일단 중요한 화두를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많은 컨퍼런스에서도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가르치기도 했고요.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게 됩니다. UN SDG죠. SDG를 보시면요. 경제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인류가 아닌 경제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코로나의 영향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SDG도 고민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게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하고요. 다름화와 경제를 같이 생각해 봅시다. 사실 다름화, 법은 지속 가능성과도 맞닿아 있는 개념입니다. 라틴어 어원을 고민해 보시면요. 지속 가능성과 결국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는 전 세계의 균형도 필요하지만요. 우리가 이 세상을 생각하는 방식의 균형도 찾아야 합니다. 네, 르페브르 박사님. 글라스고에서 있었던 UN 컨퍼런스가 기억나네요. 프란치스코 교황님 그리고 바티칸의 지도자들이 생각납니다. 굉장히 놀라운 종교 간 그리고 과학계의 모임이 있었습니다. 과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거죠. 그리고 샤카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위력을 이어나갈 수 없습니다. 지속 가능성이 없다면 무너지겠죠? 경고가 나왔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공동체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떻게 모였을까요? 바로 이 방향성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살아있는 것을 생명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느냐. 이때 다름화를 생각해 보게 되고 이제 지속 가능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원을 고민해 봐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비전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풀뿌리 종교 간 대화, 연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를 초월한 인터페이스도 중요합니다. 이것이 연대죠.
기업이나 정부가 지속 가능성을 바란다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우리 연대가 있어야겠죠? 종교 간 국가를 초월한 연대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되었네요. 르페비르 박사님, 사카 총장님, 그리고 청중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든 커뮤니티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kay,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